구약 성경은 특별히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더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절을 읽었는데 11절 보십시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면 둘째 달 2월 20날 20일입니다. 2월 20일 둘째. 자, 둘째 여기가 몇 년입니까? 둘째 해. 둘째가 있으면 첫째 해도 있을 것이고 둘째면 몇 년입니까? 이러시면 제가 또 자, 도표를 띄워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찾아서 시대와 연대 날짜를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이 몇 년입니까? 주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주전 1446년. 주전과 주후가 크게 다릅니다. 주전이면 주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해 주전 1년. 그럼 그 전해 되면 주 그때가 0년 1년이죠. 1년. 주전 1년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전 2년, 주전 10년. 점점 숫자가 높아갈수록 이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전 1446년 이때가 출애굽 한 해인 거예요. 저 때를 성경에서는 원년 첫째 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 해를 1년으로 보는 거죠. 그해 1월 14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출애굽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 도착 얼마나 걸렸습니까? 2달 걸렸습니다. 2달 어렵지 않죠. 1446년 3월 15일 2달 걸려서 저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저 밑에 쪽 시내산까지 도달하는데 2달 걸려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막 완성 그게 언제입니까? 주전 1445년 1월 1일. 그러면 해가 바뀌었죠. 이때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둘째 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첫째 해가 출애굽하는 1446년, 둘째 1445년. 그럼 셋째 해는 몇 년입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나다 또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럼 좀 대답을 힘있게 좀 해주세요. 성막 완성한 것이 1445년 1월 1일.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면서 출애굽이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지 한 11달 정도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고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도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인구 조사가 언제입니까? 주전 1445년 2월 1일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고 한 달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인구조사 좀 하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자. 그랬더니 20살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민수기 1장을 공부하면서 처음 보았던 부분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게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보시면 둘째 해. 그럼 여기 둘째 해는 언제입니까? 몇 년입니까? 1445년입니다. 그래서 항상 둘째 하면 1445년 아하 출애굽한 그 다음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날 20일 2월 20일 1445년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 11절에 재출발하더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광야 행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준비 워밍업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민수기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요게 이제 전반부 가나안 행진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후반부 오늘 10장 11절부터 더 끝까지 36장까지 이게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눌 때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재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11달 11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오늘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마침내 가나안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인가? 구름입니다. 구름. 민수기 9장,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구름, 그 구름하고 나옵니다. 이 구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만히 멈춰 있으면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또 저들은 텐트를 접어서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곳 여태까지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장소가 바란 광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란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행진이었었는데 14절 이하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들이 움직이는데 보세요. 14절에 보면 맨 먼저 어느 지파가 움직입니까?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움직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같은 세 그룹이 세 지파가 모여 있는데 유다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이사갈하고 스불론 있죠. 자,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 맨 왼쪽 저기 화살표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예, 화살표 바로 뒤에 법궤. 그러면 그렇죠. 법궤가 맨 앞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법궤는 원래 어디에 들어있던 겁니까? 성막 안에 어디? 지성소 안에. 성막을 둘러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3분의 2 지점은 성소, 3분의 1 지성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저 법궤를 꺼내서 맨 앞에 세우고 가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일렬 첫 번째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진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 그대로 두신 다음에 성경 보십시오. 성경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게르손과 무라리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여기 또 한 지파 빠진 지파가 어디입니까? 고핫 지파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저기 이제 그 이사갈, 유다, 스불론 다음에 보십시오.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물건을 나르는 게 나오잖아요. 천막, 휘장, 골조.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거,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나르는 거죠. 그 다음 옆으로 좀 옮길 수 있습니까? 저거? 예. 요게 이제 17절에 나오고 18절 보십시오. 18절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움직였는데 19절에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움직이고 20절에 갓 자손. 저렇게 시므온, 르우벤, 갓 그 다음 진영이 저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딘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고아딘 저 맨 마지막에 있죠. 고핫은 성물을 옮기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던 거, 등대, 떡상, 이런 거, 이걸 갖고 이제 옮기는 거죠. 저 고핫 지파, 무라리, 게르손, 이들이 바로 레핫 지파,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이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걸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걸 맡으면서 머리를 길러야 했고, 시체에 손대지 말아야 됐고,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됐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라 하는 것이죠. 저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들에겐 저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거를 다시 큰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지파가 나오고, 이제 이 내용이 저기 이제 24절까지, 25절, 26절, 27절까지 맨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해서 28절까지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저들의 움직이는 행진의 진영이 저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맨 앞에 법궤가 섰고,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그 장막과 널판지와 바깥에 있는 거, 그 다음 지파들이 저렇게 세 지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지파가 그 안에 있었던 성소 안에 있었던 걸 움직이고, 저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시내 광야에서 움직여서 갔던 장소, 머무르게 된 장소, 여기가 바로 바란 광야 이렇게 나옵니다. 바란 광야 지도 보여주십시오. 저거를 좀 확대해서요. 예. 저 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위죠. 왼쪽 위가 저기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점점 홍해를 건너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아래쪽 삼각형 꼭지점 같은 쪽이 저기가 바로 시내산이 되는 것이고, 저 근처가 시내 광야인 것입니다. 시내 광야 이르기 전에 저들이 지나오면서 에담 광야 혹은 수르 광야라고 불리고 있고, 그 밑에 신 광야라고 좀 작은 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올라가서 저 위쪽에 중간쯤에 있는 쪽이 저기 바로 바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저기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사막지대로서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골짜기가 있고, 서쪽으로 수르 에담 광야, 남쪽에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가 있고,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 지경을 두고 있는데, 사람은 살기 힘든 어려운 지경이 바로 저기입니다. 이 시내산 자락에 황량한 이 광야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사람 살기 어려운 이 바란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서 거기서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기 사는 저 땅이 전부 다 광야지대인 거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에담 광야, 시내 광야, 시내산 있고, 맨 밑에서 이제 지금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이제 바란 광야. 여기서 이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빙빙빙 돌게 되는데, 그 돌게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신광야하고 이제 달라요. 영어로는 여기는 SIN 신이고 여기는 GIN 신광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접경 요단강 바로 옆에까지 이제 도착해서 거기에 앉아서 신명기에 나오는 설교 세 편을 듣게 되는 그 광야가 있는데, 혹시 그 광야 이름 아십니까? 모압 광야가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모압 광야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전부 다 광야 행진입니다. 그 메마른 땅, 사람 살기 어렵고 뭐 하나 심어서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셔야 됐고 만나 주셔서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행진.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둘째 달 2월 20일 날 출발하여 시내 광야 맨 밑에서 출발하여 이제 쭉 올라가서 저 바란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저기까지 가는데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10하루 정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광야에 대하여, 광야 생활에 대하여 좋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는데, 성경 시편 107편 4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광야에서는 방황을 했구나. 다음에 시편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여기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미혹된 백성, 흔들리는 백성, 유혹당하는 백성. 시편 78편 32절 33절 시작.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데리고는 도저히 어렵겠다.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다 하는 거죠. 시편 78편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한 것에 대한 성적표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죠.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이렇게 했던 것인가.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행진, 이것이 바로 광야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광야 생활 40년은 참 없었어야 마땅한 시간이었는데 저들이 안타깝게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순종만 잘 했더라면 지금 오늘 출발하는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여기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저 바란 광야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나안 땅 되는 거예요. 길게 시간 잡아도 한 달 아니면 갈 수 있었던 거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는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여기서 다 죽으라고 꺼낸 거 아니었거든요. 끄집어내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율법을 주고 성막 제도를 가르쳐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여 농사 지으면서 또 목축하면서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지고는 20살 이상 넘은 이 어른들 가지고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신 거죠.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능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만한 신앙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한 그런 목적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사명감도 저들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십시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20살 이상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묻으신 거죠. 광야가 저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긴 시간이 걸려서 힘들게 빠져나온 이 애굽에서의 삶을 이토록 허무하고 의미 없게 저들은 광야에서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가 되게 됐죠. 거듭났다 그러고 회심했다 그러고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세례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최종 목적지, 영적인 가나안 어디입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어야 들어갑니다. 살아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허락하신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시점과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우리 애들만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정도 수준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됐죠.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교회로, 천성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내일부터 또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삶도 광야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고 내일부터 살아갈 6일 동안의 삶도 여전히 광야 여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60년이든지 8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그 모든 인생의 길이는 성경적으로 따지면 광야 인생입니다. 그 광야 인생 속에서 뭔가 싸우려고 뭔가 이루려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굳이 그렇게 많이 애쓸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광야에서 묻고 갈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이 거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무덤 만드는 인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29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같이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호밥은 모세 장인이 있습니다. 모세 장인 르우엘 혹은 이드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세 장인과 함께 모세에게는 처남이죠. 호밥 이 사람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가 르우엘이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호밥은 31절에 보니까 광야길에 익숙하다. 이 광야를 잘 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광야 행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데 자신들과 같이 해서 약속의 땅까지 같이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복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죠.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까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냥 고향 친척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가 재차 다시 광야길을 잘 아는 호밥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세요 하고 31절에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호밥의 반응, 호밥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사사기 4장 11절에 가보면 거기에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하, 성경학자들이 호밥이 이때 두 번째 청을 하니까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같이 머물러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모세의 이 호밥을 향한 요청, 이게 뭡니까? 우리 길 가이드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길 모릅니다. 당신이 이 길 잘 알고 광야에 익숙하니까 우리를 좀 이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불신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호밥이 그 사람이 아무리 광야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에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안내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한 거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다 해놓고 그걸 또 모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밥한테 당신이 우리 갈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불신앙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당연히 믿고 가는 길이지만 미숙한 광야 생활에서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정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 땅에 어느 땅이든지 들어가서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광야 생활에 익숙하여 거기에 능통했던 호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모세의 지혜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거 다 필요 없어. 세상적인 거 이거 의미 없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그런 게 오히려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재능이 뭐 필요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도 하시긴 하지만 천사들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죠. 그래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이겼습니다. 물맷돌 돌을 한 5개를 집었다고 했는데 한 방을 한 번에 날렸는데 그것이 꽂혀서 그냥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물맷돌 실력은 평상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곰과 사자도 이겼다 하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킬 때 그 지키기 위하여 동원됐던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재능, 물맷돌 돌리는 다윗의 재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것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이 온다고 할 때도 그 물맷돌을 돌려서 이겼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다 소중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내게 있는 것 뭐든지 다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와서 썼습니까? 석공들, 목수들 다 재능 있는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 왕한테 빌려다가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집안에 식구가 죽었는데 기도로 살린다라고 놔뒀다가 부패하고 썩게 되고 나중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해서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약도 안 쓰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특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일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은 세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 세상 정치, 세상 경제, 문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 해, 달, 별, 비, 구름 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일반적인 은혜 필요 없다.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말씀만 붙잡으면 돼.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비주의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호밥이 이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앞에 서서 인도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호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인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길에 익숙한 호밥보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조력자, 인간 사람들의 도움과 유익을 인정을 하되 하나님만큼 신뢰하거나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맨 앞세우고 그 앞에 법궤를 내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그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맨 앞에 예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32절은 호밥이 이스라엘의 여행을 잘 돕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게 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당신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구원을 받겠지만 구원 이외에도 받을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의를 뿌린 자의 상을 말합니다. 의롭게 살면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 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씁니다. 교회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그 드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 교사들의 수고, 우리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 보시고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며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3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상하시고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는 날 동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일상의 기도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행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절,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33절은 시내산 출발해요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언약궤가 맨 앞장서 가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말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흘 먼저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흘 내내 행진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는 내용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어디서 좀 쉬어야 되겠다 쉴 곳을 정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들의 행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35절과 36절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35절에 궤가 떠날 때 출발합니다. 떠날 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럼 이게 뭡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36절에도 궤가 쉴 때에도 말하되 쉬면서 멈추면서 말을 하는데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이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의 말소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궤가 떠날 때 또 궤가 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호밥이 맨 앞에 앞장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궤가 맨 앞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떠날 때 쉴 때 기도하면서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믿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광야길 전문가 호밥이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좋은 것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내가 잘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올라 행할 때도 기도하고 구름이 머물러 쉴 때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인간 전문가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도움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매 순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밤낮으로 나팔을 불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에 나팔 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해서 책을 펴놓고 뭔가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오늘도 이 사고 나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 가족이 무탈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무탈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행군 대열보다 앞서 나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여호와께서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왜 돌아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거 주님 아시죠? 보시죠? 주님 갚아주옵소서. 이 기도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도인 거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살죠. 하루하루 살고 한 주, 한 달 살아가는 거 버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할 것입니다. 뭐 세상이 혼잡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 이변과 재난이 일어나지만 이 땅 예수님 재림하셔서 결국 싹 쓸고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살겠죠. 열심히 살겠죠. 충성하며 살겠죠. 예배 잘 드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 나는 광야길을 행군하고 있는 저 광야 백성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라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도 필요하고 호밥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지만 그가 기도할 때만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복음성,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광야를 지나며, 제가 이거 우리 민수기 주제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이 가사 내용이 나오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 서 있다.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임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 손을 붙잡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고 매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바로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무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를 중심으로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부서를 위하여, 우리 구역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그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